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삼아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천국 처소 예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근심하는 어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천국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 이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에 염려하지 말아라.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또 대언자, 이런 어떤 대언자로, 나 대신 대언자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디어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이 외우는 어떤 말씀인 요한복음 14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외우는 구절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네.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뭔가?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천국, 이 천국은 누구를 통하여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제 본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거할 천국 초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다시 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러는
이런 말과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서 천국을 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그래서 이 본문 배경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4장 본문은 다락방 강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17장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죠.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17장은 이제 중보기도, 마지막 중보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여전히 세상에 남아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초소 예배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천국 초소, 천국이죠. 아버지가 있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떠나심, 그리고 베드로까지 부인한다는 예고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승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십자가와 죽음,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면 성도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하게 한 것으로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로, 돕는 자죠. 돕는 자. 보혜사로 성령을 제자들 마음속에 주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어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예비할 천국 초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이고, 우리가 이 천국 초소는 언제 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걸 생각하고, 또 이단 교주들은 살아서 가는 천국,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고 살아서 가는 천국은 뭐냐? 이 교주들이 말하는 살아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은 누구를 통하여서 가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 수 있다.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가죠?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교주들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13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13장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앞에 두고 세족식을 하는 말입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그 누구냐? 그 사람이 내가 이 떡을 찍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 떡을 찍어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죠. 떡을 이 13장 27절에 그러잖아요. 떡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죠. 밤에 이제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과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은 30냥에 넘겨주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올 수 없다.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온다. 지금 올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너희가 십자가 지고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후에는 온다는 것은 후에는 너희가 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의 가는 곳에는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죠. 같이.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밤이 새기 전에, 이 날이 새기 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쫄쫄쫄 몰래 따라가다가 내가 그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했죠. 그래서 그때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죠. 후회하면서. 이런 어떤 배경 속에 있습니다. 배경 속에서 천국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러면 다시 와서가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면 재림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재림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땅의 지상의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 교주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우리는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교주들은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자기한테 왔죠.
이만희 씨는 84년 3월 14일 날 마지막 나팔까지 불고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냐 이렇게 비웃곤 하죠. 우리는 육체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죽어가요. 자기도 곧 죽음을 앞두고 있죠. 설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에서 섹스 소리가 나요. 곧 죽겠다는 얘기죠. 이런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자,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이 하늘에 있는 천국, 예수님이 예비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이 간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같이 말한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본향은 뭐예요?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던 나온 바 본향, 이 땅의 본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향. 돌아갈 기회가 있었죠. 이 땅의 본향은.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잖아요. 더 나은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이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했는데 그 성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을 계시록 21장에는 어디에 오는가? 또 그곳에는 과연 눈물과 슬픔과 애통하는가, 곡하는 사망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 이 땅에서 아직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또 예수님을 왔다고 하면서 죽고 전도 고통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와요? 신천 신지로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죠. 신천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가 뭐냐? 언제 오냐? 예수님이 재림 거기 하는 거죠. 근데 재림하면 뭐가 없어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신천지라고 이렇게 간판을 딱 붙여놓고 눈물과 곡하는 것과 사망이 있으면 신천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신천지라고 하면서 추수할 곳간이라고 합니다. 예수교는 밭이라고 그래요. 예수교는. 기독교 예수교는 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신천지는 뭐예요? 곳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간판을 뭐라고 붙였어요? 신천지 예수교. 그러면 거기도
만이교로 붙여야 곡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교에서 예수교로 옮기는데 뭔 곡간이에요? 밭에서 밭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교에서 예수교로 옮기는데 곡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기독교니까 예수교예요. 그러면 예수교가 밭이라면 옮기는 곡간은 예수교여야 돼요? 아니면 만이교여야 돼요? 만이교여야 돼요. 그런데 신천지 예수교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곡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밭하고 곡간은 엄연히 다르죠. 장소가. 그런데 왜 예수교라고 신천지 예수교라고 간판을 붙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없어져야 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뭐가 없어져야 돼요? 바다도 없어져야 돼요. 신천지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유재열 장막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다는 어디예요? 바벨론이고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장막 성전이 84년 3월 14일까지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다인 바벨론은 없어졌습니까? 기독교가? 저도 기독교예요. 아직 있는데 그러면 신천지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아직 나타나면 안 되죠? 아직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신천지라고 간판을 붙입니까? 이루어진 실상이 없는데 바다가 없어져야 기독교가 없어져야 신천지라고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직 존재하는데 왜 신천지라고 간판을 붙여요? 그리고 왜 곡간이라면서 받친 예수교라는 간판을 붙입니까? 만이교라고 붙여야죠. 만이. 신천지 만이교. 예. 이렇게 붙여야 간판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교라는 간판도 처음에 붙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간판은 어떤 거였냐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왜? 예수교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그런데 이상하다. 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야 예수교 넣어. 신천지 예수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안상홍도 뭐 안상홍이 그런 교가 있어? 이상하다. 야 바꿔. 뭘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예. 이단들의 간판 바꾸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한다 할지라도 이 새하늘 새 땅 신천지라면 무엇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없다. 사망이 없어지면 뭐예요? 애통하는 곡하는 없어요. 근데 이 신천지라는 자칭 신천지라는 곳에는 그 교주한테 예수님이 와가지고 감옥도 들락날락하고 이제 곧 죽을락 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7 교육장 뿔뿔이 흩어졌고 죽었고 그 다음에 12지파장 또 죽었고 또 배도했다 하고 24 장로 하늘에서 이룬 거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이 보좌 구성이 죽거나 계속 교체됩니다. 이것이 신천지일까요? 절대 신천지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새 예루살렘이고 이 땅에 어디로 와요? 신천 신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건 재림 때 갈 장소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땅이 신천지가 아니에요.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럼 언제 오는지 한번 볼까요? 온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 받아 먹은 날짜 80년 3월 14일. 재림한 날짜 84년 3월 14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온다는 거예요. 언제? 14만 4천이 타면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육체 형상도 따라오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거룩한 성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함께 오는 것이지 뭐 예수님 따라오고 거룩한 성 따라오고 순교자들 따라오고 이게 뭡니까? 이런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면 함께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성경에 그렇게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사입이라는 겁니다. 마태 24장 3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곧 말씀 성경을 알면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은 이 하나님 성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로고스로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고스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기서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야,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 왜 알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도적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 25장에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만약에 그 날짜를 알려줬다면 그때 다가오면 그때만 신앙하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만 신앙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래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84년 3월 14일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왔다. 몰래 누구한테? 교주한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한번 사도행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래갖고 이 땅에 40일 동안 120명의 제자들을 모았죠. 그래갖고 직접 대화했습니까? 누구를 중간에 끼워가지고 통역사를 두었습니까? 대언자를 두었습니까? 직접 대화했죠. 부활한 몸으로. 그러면 그 부활한 몸으로 승천했죠. 그러면 다시 오시면 대언자를 꼭 끼워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올라가기 전에 부활한 몸으로 직접 대화했으면 내려와서도 부활한 몸으로 그 직접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간에 교주를 끼워야 돼요?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교주한테 왔으면 우리가 영화 보면 동일한 능력이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동일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교주한테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벽을 통과하고 그 하늘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생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어떤 몸인데 과연 이만희 씨가 그런 몸입니까? 차 타고 다니더만. 네. 벽을 통과합니까? 왜 감옥에 가요? 그냥 나와보지. 감옥에 갈 수도 없지만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신천지는 교주들은 뭘 포인트를 두냐면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만 초점을 둬요. 보이지 않는 것만. 근데 자, 이 땅에 있을 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래서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그러잖아요. 그럼 보는 데서 올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뭐예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겠어, 하늘에서. 그러면 자, 이 땅에 있을 때는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직접 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직접 대화했어요. 왜 교주를 낍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하늘로 가심을 본 것이 뭐냐? 교주들은 뭐야? 야, 구름 가려웠으니까 안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올려 가셔서 구름이 가리웠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이 땅에 아무튼 구름이 가려가지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면 보여야죠, 예수님이. 왜 교주한테 들어갔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이 땅에 오면 보여야죠. 마태 2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봐보세요.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겠죠? 그럼 보는 거예요.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에 봤죠? 그럼 보는 거예요. 부활체를 봤잖아요. 보는 거예요. 천사도 안 보이는 존재지만 사람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노세 두 천사, 아브라함의 세 천사, 지금 승천할 때 두 천사, 무덤가의 두 천사 다 사람의 형상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체니까 못 본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부활체로.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모든 족속을 통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통곡해야 되죠. 왜 통곡한 사람이 없습니까? 오히려 교주가 있는 것을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뭘 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죠? 그러면 그 나팔이 누구누구다. 뭐 나팔이 7개니까 84년 3월 14일에 7째 나팔 불었다. 그럼 7째 나팔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팔이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왜 나팔 소리에 죽은 자가 살고 살아있는 사람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팔 불어야 된다고 계속 해년마다 7째 나팔에 뭐 언제까지 불어요? 1000년 동안 불어요. 나팔은 1000년 동안 불어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딱 한 번 뭅니까? 재림할 때 재림할 때 부는 거예요. 재림할 때 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무슨 해마다 효과도 없는 나팔 계속 부른다. 너희들이 나팔이다. 나팔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불고 내려와요. 이 땅에 나팔을 천사가 이 땅에 나팔을 택하는 겁니까? 불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이 나팔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효과가 있어요. 왜 효과가 없어요? 고전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 불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이가 아니에요. 호련이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이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요. 순식간에 갑자기. 눈 깜빡할 사이에요. 이것을 죽은 자들과 우리가 변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성경의 말씀 없습니다. 자, 살전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느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소로 끌어올려 거기서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왜 84년 3월 14일 날에 마지막 나팔 불었는데 왜 영생하는 사람이 없느냐? 14만 4천이 하늘에 순교 영혼을 대기하고 있고 불었으니까 다 절차가 있으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14만 4천이 되면 그때 이제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입니까? 살아남은 자도 나팔 소리로 인해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어떤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영생하는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이니까 구름 속을 끌어올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이 육신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나팔소리를 통해서 부활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구름 타고 가다 뻥 빠진다, 그런 그림이나 그려놓고 그럽니다. 어떻게 올라가냐? 과천으로 가고 이 오치로 가야 그 휴거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으로 못 올라가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는 우리를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 변화시켜주면 우리가 그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가요, 못 올라갈 수 있다. 거의 동시에 그 후라는 것은 논리적인 어떤 순서일 뿐이에요. 죽은 자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인데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둘 다 뭐예요?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눈 깜빡할 사이에 그렇게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러지 뭐 14만 4천 하늘에 대리하고 있고 우리는 뭐 이 땅에 14만 입맞은 14만 4천 차면 뭐 영생한다. 계속 말장난하고 바꾸는데 그게 무슨 조건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천국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자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이하.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길을 안다고 하는데 도마는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뭐예요? 지금 승천하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초소를 예비하러.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 영계의 천국이죠. 거기에 가는데 어디로 누굴 통해서 가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현대형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니까 지금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초소를 예비하러.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주를 통해서 갈 수 없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이 땅에 육체 영생한다고 해놓고 이 신천지에서 죽으면 사망책에다 농명해가지고 지옥 보냅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인간 중에는 오로지 누구뿐이에요?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어서 가는 어떤 하늘 천국을 대해서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희생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그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하늘 성소, 곧 천국을 예비할 초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휘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인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죠. 휘장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걸 찢었다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죠. 이 땅에. 상징이에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디로 가는 거야?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거기 어디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써져 있습니까?
뭐 이 땅에 살아서는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현대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번역해서 읽어봤어요.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더 명확하게 이것을 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수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현재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둘 사이 생과 사,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예수님처럼 뭐예요? 예수님 하늘에 초설 예배하러 갔죠? 거기에 예수님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 맞죠?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자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만 그것이 훨씬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고난 그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성소 곧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의 예비할 초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자꾸 아버지한테 간다 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본 사람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교주들이 자꾸 봤다는데 왜 살아있을까? 예.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빌립이 뭐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아버지께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한테.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얼굴 대신 뭐예요? 사이로 가는 등을 잠깐 봤어요. 등을. 얼굴 대신 등을 잠깐 본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라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을 의미해요. 14장 20절에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주시면 교주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을 내 마음에 주시면 예수님 대신에 주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또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을.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로 돕는 자, 대언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어떤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번역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어 한자로 표현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국말로 번역하면 파라클레토스가 없어요. 마땅히 번역할 말이. 그러니까 한자식의 표현이 보혜사.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어식의 발음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교주들이 뭐 자꾸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아이 파라클레토스 번역해 보세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 나오고 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건 아니에요. 현대 성경에는 내가 떠나가면 나 대신 다른 돕는 자를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승천하시면 그때부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그때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겠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이 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돌리고 하나님의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을 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 것만 구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나님 심부름하다가 바빠서 죽어요.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잘 알아서 해야 하면 너무 이뻐서 없는 것도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구하지 말고 누구 원하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14장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면서 근심하니까 예수님을 자꾸 떠난다고 하잖아요. 유다가 나를 팔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베드로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재림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 새하늘 새 땅에 예비한 처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 너희도 함께 하리라. 이게 교주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새하늘 새 땅에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우리는 이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비할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럼 깨어있으려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뭔지 좀 성경 좀 알아서 내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바울처럼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면 뭐예요? 새하늘 새 땅에 내가 변화된 몸으로 자동적으로 영원히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